오늘은 이제 두 가지 의식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이 바울의 그 충고를 듣지 않고 무리하게 항해를 했던 배는 결국 이제 광풍을 만나죠. 그래서 14일 동안 이리저리 떠밀려 다니면서 이제 아무것도 먹지를 못하고 죽음의 위협과 또 고통 가운데 바람과 파도와 싸우면서 겨우 생명을 부지하고 있었습니다.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 있던 주 예수를 그 선원들 그리고 상인들 포함 총 276명이 이 파도와 싸우느라 이제 지칠 대로 지치고 아주 이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바울은 이들에게 이제 희망의 말을 전합니다. 다 살 수 있으니까 희망 부리지 말라. 음식 먹고 기운 차리라. 바울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먼저 바울 자신의 마음에 평안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 평안은 하나님의 사자가 전해준 말씀 때문이었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겠다, 지켜주겠다, 보호해주겠다. 이 말씀에 대한 믿음과 확신 때문이었죠.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는 일 다 끝낼 때까지는 하나님이 그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그 믿음으로부터 이 파손될 이 위기적 상황 앞에서도 바울은 마음의 평정을 유지할 수 있었고 그 평안의 마음으로 뱃사람들을 안심시키면서 음식 먹고 기운 차릴 것을 독려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린 후에 바울은 이제 음식을 나눠 주었습니다. 바울의 그 희망찬 말에 사람들은 압도당했고 바울이 나눠준 음식을 이제 먹고 기운을 차리게 됐죠. 음식 먹은 뒤에 사람들은 이제 기운을 차리고 힘을 내서 이제 배에 있던 무거운 짐들을 바다에 다 던져버리고 이제 태풍과 맞서 싸우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파도에 떠다니던 이 배는 이제 다음날 아침에 이제 해안이 보이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살았다 싶어서 이제 닻을 끊고 키를 풀어놓치고 돛을 달아 바람 타고 이제 이 해안가를 항해를 하는데 그러나 이제 선장이 항상 두르고 있던 그 스르디스라고 하는 거 모래톱이죠. 모래 수렁에 배가 이제 빠져버렸습니다. 41절에 보면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라고 했는데요. 이것이 바로 육지로부터 흘러내리는 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곳, 즉 모래톱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래톱에 이 배가 걸려서 꼼짝 달싹하지 못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큰 파도에 배가 부딪혀서 결국 이제 파선을 하고 맙니다. 이제 배가 파선을 하자 죄수들이 이제 헤엄쳐서 달아날 것을 염려하던 군인들이 이제 죄수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죄수들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이송해야 할 그 책임이 있던 이 군인들이 만에 하나라도 죄수들을 놓치게 되면 죄수들이 받아야 할 그 형벌을 군인들이 대신 받아야 되기 때문에 죄수들을 놓치는 것보다 차라리 죽이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 백부장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만일에 백부장이 죄수들을 죽이라 이 명을 내렸다고 하면 바울 역시 죄인의 그 신분이었기 때문에 바울도 그때 죽임을 당했을 겁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바울을 살리고자 하여 죄수들을 죽이려고 하는 군인들을 막습니다. 죽이지 말라고 명합니다. 백부장이 바울을 살리려고 했던 여러 가지 이유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바울을 백부장에게 넘겨준 이 베스더의 특별 지시가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이 절망 상태에서 고통 중에 몸부림치고 있을 때 희망과 용기의 말로서 위로했던 바울의 의연한 모습에 감동을 받았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세 번째는 비록 배는 파손했지만 죽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이 결과를 보고 바울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두려움, 경외심 그리고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자기들을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한 신뢰감 이와 같은 이유들로 인해서 바울을 살리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결과적으로 죄수들은 바울로 인해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고 또 배가 좌초되는 그 절망적 상황에서도 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죄수들을 죽이지 말라 명령한 이 백부장은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먼저 육지에 나가도록 하고 헤엄을 칠 줄 모르는 사람들은 좌초된 배의 널빤지 같은 것들을 붙잡고
육지에 나가도록 했죠. 자, 그렇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육지에 도착해서 이제 목숨을 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하셨던 말씀이 실현됐죠. 또 바울이 벳사람들에게 했던 말이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살기 위해 육지를 향해 헤엄쳐간 곳은 멜리데라 일컫는 섬이었습니다. 이 섬은 전체 길이가 약 한 29km이고 너비가 15km 정도 되는 섬인데요. 지금도 존재하는 섬입니다. 이탈리아의 시칠리아 섬 남쪽에 위치한 인구 약 한 53만 명의 몰타라고 하는 몰타 공화국이죠. 우리 제주도의 한 6분의 정도 크게 되는 그 섬입니다. 이제 죽을 힘을 다해서 헤엄쳐서 이제 멜리데 그 섬에 도착을 하니까 이제 비는 오고 날은 춥고 또 몸은 젖어서 이제 추위에 떨고 있는데 마침 그곳 원주민들이 표류한 이 사람들을 발견을 하고 추위에 떨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불을 피워서 몸을 따뜻하게 해 주었습니다. 276명의 백사람들이 그룹별로 불을 피워서 몸을 녹이고 있는데 불을 계속적으로 피우기 위해서는 땔감이 계속적으로 공급이 되어야만 되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체적으로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제 땔감들을 구해왔는데 바울도 어디에서 이제 땔감을 구해와서 나무 한 묶음을 가져다가 이제 불에다 넣는 그 순간에 땔감에 숨어있던 독사가 바울의 손을 물었습니다. 독사가 바울의 손을 물은 것으로 원주민들은 바울은 당연히 죽을 줄만 알았죠. 그리고 독사에 물린 바울을 본 원주민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바다의 그 큰 태풍 가운데에서도 살아남은 바울이 이렇게 허무하게 독사에게 물려 죽는 것을 보니까 아하,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살인을 했기 때문이 아닌가, 그래서 그 죄값을 받는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독사에 물린 바울이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의 손을 물고 있는 그 독사를 불에 떨어뜨려버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 원주민들은 뱀의 그 도끼 때문에 바울이 쓰러져 죽을 줄 알았는데 멀쩡한 겁니다. 그러자 원주민들은 바울을 신으로 생각했다, 이렇게 6절에 기록하고 있죠. 독사에게 물렸으면 손이 퉁퉁 부어야 정상이고 의식을 잃고 쓰러져야 정상이고 거품 불고 죽어야 이게 정상인데 아무 정상도 없고 멀쩡하나니, 이 토속신앙을 가진 원주민들 입장에서는 바울을 정말 신과 같은 존재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신으로 생각하는 원주민들은 그 섬의 추장 보블리오 그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이 추장 보블리오는 원주민들의 말을 듣고 바울의 인행을 3일 동안 아주 극진한 대접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8절을 보면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학자들은 이 열병을 말라리아 이렇게 보고요. 또 이질은 복통과 또 설사와 구토를 동반한 이 장염으로 이렇게 보는데, 이 병은 당시로서는 치료약이 없는 치명적인 풍토병이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병에 걸리면 그냥 그렇게 누워서 고통 중에 신음하며 죽을 수밖에 없는 병이었습니다. 이 추장의 부친이 이 질병으로 고통받으면서 죽어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바울이 추장의 부친의 머리에 안수를 함으로써 이 부친의 병이 낫게 됐습니다. 이 섬이 온 섬에 다 퍼진 거예요. 그러자 병자들이 또 바울을 찾아왔고 또 바울이 안수기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병들이 다 낫게 되었죠. 치료약도 없이 그저 고통 중에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던 섬 사람들에게 있어서 바울은 그야말로 신과 같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바울은 그렇게 멜리데 섬에서 사는 이 병든 사람들을 다 이렇게 치료를 해줬는데,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치료는 단순한 육체적인 그 질병의 치료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영과 육이 함께 치료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영혼구원의 최종 목표가 거기에 담겨 있다는 거죠. 영혼구원을 위해 병고침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추장 보블리오의 부친이 그 열병이 바울의 기도와 안수를 통해 그 고침을 받고 또 섬 사람들이 그 병이 바울의 기도와 안수를 통해 고침을 받은 것은 바울에게 병을 고치는 어떤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병든 자의 몸에 손을 얹은 바울의 그 손을 통해 하나님께서 치료하신 거죠. 그리고 치료의 목적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하고 믿게 함으로써 이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는 것. 이게 치료의
궁극적인 목적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바울 이름을 이제 후하게 대접을 해줬고 떠날 때에 필요한 물품들을 배에 실어줬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건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가 증거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배가 파손되었을 때 죄수들이 그 도망갈 것을 염려한 군인들이 죄수들을 죽이고자 했지만 그러나 바울 한 사람으로 인해 죄수들과 배 사람들 모두 다 생명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배를 탔던 275명 모두 하나님이 다 살려주셨던 거죠. 그 죄수들 중에는 흉악한 범죄자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로마로 가게 되면 이제 고문받고 사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거기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죄수들도 살려주셨고 하나님을 모르는 선장도 살려주셨고 선주도 선원들도 상인들도 한 사람 빠짐없이 다 살려주셨습니다. 왜 살려주셨을까요? 다 죽게 내버려두고 그냥 바울 한 사람만 살려주셔도 되는 일인데 왜 살려주셨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이겁니다. 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하나님이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무리한 추랑으로 인해 광풍을 만나 파손될 위기를 맞고 해도 달도 별도 보이지 않는 기상악화 속에 살 소망이 끊어지고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 바울은 지난번 주의 사제가 했던 말씀, 하나님이 너를 지켜줄 것이니까 안심하라. 이 말씀이 괜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바울을 통해 증명하심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이 인간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하고 믿게 하시기 위해 다 살려주셨다라는 거죠. 그렇게 살림을 받은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히 깨달았을 겁니다. 분명히 누가 봐도 상황적으로 누가 봐도 다 죽어야만 하는 상황에서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살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존재를 절대로 부인할 수 없게 했을 겁니다. 이후에 이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확실히 인식을 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삶을 살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들을 살려주신 궁극적 이유자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간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을 살게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이유와 존재의 목적 역시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 하루하루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고 연장시키시는 이유가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가 증거되도록 하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통치자이시며 인간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도록 하시기 위해 자기 백성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고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에게는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사명이 우리에게 다 있는 겁니다. 비록 우리의 삶의 방식이 다르고 또 우리의 삶의 내용이 다 다르지만 우리의 각자의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존재를 증거하는 그 사명이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 오늘 우리의 모두에게 있다는 거죠. 각자의 삶에 의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증거하는 이 목적을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항상 인식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실 이유,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부르신 이유, 목적, 하나님 앞에서 자기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로 인해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나고 나로 인해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나로 인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심이 드러나고 나로 인해 하나님의 존귀한 이름이 드러나도록 하는 그와 같은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목적을 위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기 백성으로 택함받고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이 목적에 대한 분명한 의심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생각을 해볼 것은요.
자기 백성에게 맡기신 일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그 생명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바울이 독사에게 물렸는데 죽지 않았습니다. 독사에게 물렸으면 적어도 손이라도 부어야 할 건데 멀쩡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유주의 신화 계통의 사람들은 뭐라고 해석하냐면 바울의 손을 물은 건 독사가 아니다. 독이 없는 배입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독사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또 원주민들도 바울이 분명히 독사에게 물려서 죽는 줄 알았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독사에게 물려서도 아무런 해를 입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다 라는 말 외에 달리 해석할 길이 없어요. 이거는 뭐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근데 여러분 의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다고 해서 사실이 아닌 것이 될 수는 없는 거죠. 증명할 수 없는 것은 증명할 수 없다라고 해야 이게 맞는 말이지. 증명할 수 없다고 해서 사실을 부정한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은 존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의학적으로나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일들의 성경에 여러분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거를 다 부정해버리고 다 빼버린다고 하면 뭐 그야말로 성경은 뭐 앞장뒤장 껍데기밖에 안 남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교만 중에 최고의 교만이 뭔지 아세요? 증명할 수 없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 인정을 하지 않고 증명할 수 없는 것을 부정해버리는 게 이게 여러분 가장 큰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여러분 어떻게 인간의 그 이성과 논리로 증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뭐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증명을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증명할 수 없으면 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겁니까? 아니죠. 인간의 이성과 논리로 증명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과학적, 의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거예요.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증명할 수 없다고 부정해버린다면 이게 가장 큰 교만이라는 거예요. 아무튼 독사에게 물렸음에도 바울이 멀쩡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생명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죠. 바울에게 맡긴 일이 다 끝날 때까지 바울의 생명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듯이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맡긴 일들 다 끝날 때까지 자기 백성들의 그 생명과 삶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수없이 많은 환난들이 바울을 공격했지만 그럼에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긴 일들이 다 끝날 때까지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 믿음,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바울을 어떻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가에 대해 성경을 통해 몇 가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로 유대인들의 핍박과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바울을 지켜주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이 회심한 이후 다메섹에서 복음 전하고 있을 때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로 공모하고 바울이 머물고 있던 그 성문을 지켰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제자를 통해서 바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을 타고 피신하도록 했죠. 바울을 생명시켜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4장에 가면 또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안디옥과 이고니오에서 온 유대인들이 그 다른 유대인들을 충동을 해서 그 유대인들이 그 돌로 바울을 쳤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다 내다 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바울의 생명을 지켜주셔서 그 일어나게 하셨어요. 또 사도행전 21장 가면 아시아로부터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결례를 행하고 있는 이 바울을 향해 바울이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갔다라고 하는 이 모함을 해가지고 유대인들을 충동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또 몰려와서 바울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 천부장을 통해서 또 이 바울을 생명을 지켜주셨어요. 또 사도행전 23장에 가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이렇게 맹세를 하면서 암살 계획을 세웠죠. 근데 이 바울의 이 조카를 통해서 암살 계획 들통나게 하심으로 또 이 생명을 지켜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바울을 어떻게 지켜주시냐? 위험한 자연재해 속에서 지켜주셨습니다. 3번의 파산에서 지켜주셨습니다.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내는 극한 상황에서도 지켜주셨어요. 강의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셨고 광야의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셨고 유라굴로라는 광풍 속에서도 지켜주셨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독사의 독으로부터 바울의 생명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육체적인 정신적인 극심한 고통 속에서 바울을 지켜주셨습니다. 여러 번 자지 못하는 고통, 줄이고 목마름의 고통, 춥고 헐벗음의 고통들로부터 지켜주셨죠.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는 고통, 3번 태장으로 맞는 고통, 그리고 1번 돌로 맞는 고통으로부터 지켜주셨다고 고린도서 11장에서 기록합니다. 이와 같은 여러분 인간으로서 감내하기 어려운 극심한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속에서도 바울을 지켜주신 그 이유가 뭐냐? 바울에게 맡긴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이 바울로 하여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까지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붙어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각자에게 맡기신 일들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그럽니다. 안 끝났기 때문에. 아직까지 뭔가 이상하게 살면서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 완전히 끝난 날, 그날이 바로 하나님 앞에 가는 날이에요. 그 전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주십니다. 암에 걸려도요, 하나님 맡긴 일 끝나기 전까지 하나님 생명 안 걷어가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기 백성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교회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 안으로 부르셔서 성숙한 그리스도로 성정해가는 이 과정에 예상치 못한 여러 가지 복병들로 인해서 어려움과 힘듦이 따르고 고통이 따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그 모든 복병들로 인한 어려움과 힘듦을 극복하신 그 이유가 뭐냐? 우리들 각자에게 맡기신 일이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 각자에게 맡긴 일들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의식을 우리가 항상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121편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로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에 멀고 험한 여정이 될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며 쓴 시입니다.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에 짐승의 공격이나 강도의 습격이나 어떤 질병이나 여러 가지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바라며 노래처럼 불렀던 시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새 예루살렘,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들이죠. 이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 곳곳에는 어렵고 힘든 복병들이 참 많이 숨어 있지만 그러나 우리와 함께 이 길을 걷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이 걸음걸음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실족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혹 복병에 걸려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서 걸어갈 수 있도록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신다라는 거죠. 이 사실을 익히 알고 있었던 다윗은 시편 23편 4절에서 이런 고백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런 고백한 거죠.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그 의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끝까지 지켜주실 것에 대한 분명한 의심,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바울과 다윗이 가졌던 의식, 그리고 한 시편 기자가 가졌던 의식, 사망이나 생명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의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식,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영혼까지 출입을 지킬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식, 이런 의식으로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 여러분 우리 모두 잘 기억을 하고 우리가 항상 의식해야 할 것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가 증거되기를 원하신다는 것. 두 번째,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맡기신 일이 끝날 때까지 자기 백성들의 생명과 그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 이 두 가지 의식을 항상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평안의 마음에 우리들 심령 가운데 충만한 상황에서 이 땅을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